2024년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뭘로 우리가 묵상하냐면요, 신명기를 묵상해요.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있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세가 구약 성경의 5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목이 뭘까요? 모세오경, 성경의 첫 5권.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신명기 5번째 책을 한 달 동안 쭉 묵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신명기를 오늘 제가 개관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고 주제가 뭐고 어떻게 해서 이게 쓰여졌고 주제가 확실하게 뭔가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보고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묵상하고 읽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운도 받아서 보시고, 먼저 여러분이 신명기는요, 자, 이름이 신명기예요. 저기 위에 이름을 큰 소리로 신명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이런 이름을 가진 책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딱 한 권이 신명기서. 신명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 옆에 보면은 영어 써 있죠. 영어 이름. 저게 신명기의 영어 이름이에요. 듀트로나미라고 하는 말이에요. 듀트로나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 이름이 신명기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이 신명기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엘레하데바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레하데바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하데바림,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제목이에요. 하데바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여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딱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용어가 뭐였냐면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70인경 그래요. 70명의 스승, 선생님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 이걸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엘레하데바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신명기 제목을요, 듀트로나미라고 70인경에서 이름을 딱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온 이름이냐 그러면요, 신명기 17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두 번째 율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을 70인경에서 딱 번역하면서 듀트로나미 해서 신명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율법이고 왜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까? 첫 번째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도착한 산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때 받았던 그게 율법이 첫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는 뭐냐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여정을 마치고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땅 평지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모세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40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받았던 말씀을 40년이 흘러서 이 세대에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주어서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우리 한자로 신명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신명기가 한자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신명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이 어떤 신자냐면요, 거듭하다, 반복하다 할 때 신자예요. 다시 한번 거듭하다 할 때 신자고요. 명자는 말씀 명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신 말씀, 신명기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인 거예요. 듀트로나미, 두 번째 율법, 그런 의미로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한자어는요, 우리 한글에는 없었어요. 원래는 중국어 성경에서요, 처음 한문으로 번역할 때 중국에서 신명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중국 성경을 참고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자를 신명기, 션밍지 이렇게 불러요, 중국말은. 의미는 똑같아요. 두 번째 율법, 다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 신명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 신명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탄의 시험도 다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할 때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그리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딱 물리치셨죠.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도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율법의 전체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다?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딱 알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신명기가 구약 전체 성경을 요약했더니 신명기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여러분 전체가 몇 권이에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럼 구약성경은 전체 몇 권일까요?
39권 가지고 잘 이걸 못 외우면은 구구단을 외워. 39, 28도 그런 사람 없죠.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하면 66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3927 그런데 신약의 27권 중에서요 신명기서를 인용한 성경이 모두가 17권이나 돼요. 그리고 한 80군데에서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신명기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번 매일 성경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명기 저자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써 있네요. 모세. 여러분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 오경의 한 권이니까 당연히 모세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자체에서요. 이 모세가 신명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한 40군데에서 모세가 신명기의 저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 중에 3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누가 이 성경을 쓴 거를 마쳤다고요? 모세가. 그 다음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걸 다 써서 전해준 거예요. 모세가 저자인 것을 딱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아주 세속적이고 이성을 중시하고 과학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냥 고대 책이고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데 얼마나 인본주의 신학을 가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 신명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안 해요. 어떤 저 히스기야 시대 때 학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문서들을 그냥 편집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관이 비뚤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대로 설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성경이 전설이다, 성경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설과 같은 책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질병이 고침받고요,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서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다. 여러분 의심할 것 없이 저도 모세라고 믿고 있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이 자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딱 그렇게 믿으시고 혹시 누가 옆에서 들어봤어? 저기 신명기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편집했대. 택도 없는 소리 말로 딱 여러분. 여기 참 신명기 31장 말씀을 딱 여러분 알려주세요. 여기 나올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서에서 언제 이 신명기서가 기록되었는가? 여기 보면 주전 1405년경 약 1개월간을 다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언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날짜와 달과 날짜가 나와요. 방금 읽었던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본문의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러분 여기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40년 11월 1일을 말하는 거죠. 여기 40째 달은
언제부터 세서 40째 해가 될까요? 언제부터 40년 된 거예요? 출애굽을 한 날짜부터 세서 40년이 되는 그 해 11월 1일. 그러면요 계산이 정확히 나와요. 저 이집트에서요 큰 애곡이 있었던 역사적 기록, 그 죽음의 신이 이 애굽을 심판할 때 6월절 그날 있죠. 그날로부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출애굽을 한 날짜를 시작해서 40년이 되는 해에 11월 1일 날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로부터 한 30일, 한 달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어디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느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평지 시작.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선포하고 가르친 곳은 어디냐? 모압 평지, 모압 평지. 1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마음이 막 뭉클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지명이 하나하나 기록되고요. 어디 사이에, 맞은편에, 요단 저쪽 건너편 어느 숲과 어느 도시 사이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여러분,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광야 여정과 모압 평지에 이 모습이 나오는데 조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빨간 점 보이나요? 이거? 여기 아래 보면은요, 요 점 있어요, 점. 자, 여기, 저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딱 저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맞습니까? 대답을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보고했어요?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갑시다. 막 울고 불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우리는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왜 나왔냐 그러면서요 모세를 위협하고 돌아가자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날로부터 광야를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세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유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훈련하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아요. 원래는 저 자리에서요 가나안으로 천천히 올라가도요 딱 한 일주일이면 그냥 직행해서 갈 수 있는데 불순종 때문에 부정적인 말, 믿음이 아닌 말, 세상의 말, 인간적인 말로 여러분 이 백성들을 다 혼동시켜놓고 분열시켜놓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40년째 이 말은 출애굽부터 40년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여정을 여러분 보시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여기 위에 보면 여러분 네모 박스로 된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느보산이 있는 곳이고요. 그 아래가 요단강 이쪽 동편을 모압 평원이라고 그래요. 모압 평지. 여기 보이시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해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신명기에 큰 주제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 빨간색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기억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이 흘러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음을 그들에게 딱 깨우쳐 주십니다. 이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40년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불순종할 때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계하신 것처럼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불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혹독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던 것을 너희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아닌 말,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딱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 교사를 삼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시작. 가나안에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제 곧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정복하여 지파들이 곳곳에 흩어져 이제 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이제 풍부해지고 잘 살게 되고 평안해지면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살게 된 줄 알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으면요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달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먹고 살만하고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 생기면요 벌써 사람이 나태해져요. 이전보다도 더 간절함이 별로 없고요,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벌써 이 열정이 다 사라진 모습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게 되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신명기를 주신 거예요. 자, 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한번 여기 굵은 글씨로 위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의 갱신.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갱신. 이 언약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또 이 말씀을 다 주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징계가 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언약, 설교를 듣다가 언약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 언약의 핵심은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한다. 이게 언약의 딱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이 모압 평지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갱신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듣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도 쓰여 있고 훈련됐는데 왜 하나님이 또 갱신하고 또 바꾸고 또 다짐을 받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자, 이거 어려워. 근데 혹시 아시는, 왜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또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주셨을까? 불순종할까봐? 죄인이라서? 아니네요. 또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몇 년이 지금 흘렀어요? 40년 흘렀는데 여러분 4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불순종했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의 중심을 이루는 세대는요, 그때 20세 이하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후세대들이 딱 일어났는데 이들은 그때 잘 말씀을 못 들었던 이들인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새로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 너희도 동의하느냐?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복해서 재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압 언약이라고도 해요.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은 첫 번째 계명. 모압 언약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해준 모압 언약. 여러분 필요했겠죠? 아주 필요했어요. 자, 핵심 구절은 신명기 10장 10절 12절 13절 30장 19절 20절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나? 신명기의 대부분 이 30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요 대부분 이렇게 설화체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서상 설화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장 모세의 노래와 33장 모세의 축복은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 그래서 운문 시로 기록된 부분이라 그것은 또 독특한 문체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역사는 정확한 시간의 순서를 다 따라서 기록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는 때로는 앞으로 올라가서도 가져와서 기록했다. 그런 방법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이제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첫 번째 신명기는 여기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우리 여기 몇 사람 안 되는데 이거를 또박또박 같이 못 맞추네요. 잘. 한번 목소리 다시 맞춰서 기억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백제 전략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맹신하신 날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서 갱신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 신명기는 120세 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향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세 편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둥을 딱 잡고 있어요.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적용하고 확장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첫 번째 율법과 지금 모압 땅에서 주시는 두 번째 이 신명기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율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율법을 다시 반복해요. 신명기는 레위기처럼 많은 율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사장이나 희생 제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일반 백성들과 관계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제사법, 제사장이 어떻고 이거는 많이 생략을 합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이 전체 내용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작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딱 머리에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몇 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세 편의 중요한 고별 설교가 있는데 이 세 편이 기둥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있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딱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에서 5절 오늘 읽었는데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어떤 배경에서 증거되었다. 그래서 표제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설교의 표제. 그리고 두 번째가 1장 6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기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 1장 6절에서 3장 29절 여기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오늘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던 여정을 쭉 훑어봐요. 과거를 반추해보는 것, 그것이 3장 29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4장 전체 40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서 4장 41절에서 43절까지는 도피성, 아주 중요한 이 도피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구조. 두 번째는 뭐냐? 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두 번째 설교를 위한 배경을 딱 알려줘요. 이걸 표제라고 하고 5장 1절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28장 69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0계명의 내용이 5장 전체로 훑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까지 엄청 길죠. 12장에서 26장까지는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이 10계명을 적용하면서 풀어가지고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이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하나 적용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쭉 나옵니다. 10계명을 풀어서 이 세대에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말씀, 신명기의 아주 중심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10계명. 그리고 27장에 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 갱신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해서 이거를 다 고백하고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 언약의 갱신이 나오고, 28장, 여러분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여러분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데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 안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여기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28장 다 찾으셨어요? 자, 여기를 보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는데 또박또박 한번 맞춰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갱신하고서요, 이 28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는데 이게 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15절 이하는 이제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데요, 순종의 내용보다도 더 많아요. 저주의 내용. 이거는 뭐냐?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심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들이 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주었으니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두 번째 설교고요. 이제 세 번째 설교는 다음과 같아요.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 모세 세 번째 설교가 딱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설교를 모세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쫙 설교하고 가르치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시키고 그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요. 마지막 모세가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31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를 누구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들고 모세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걸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를 지키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딱 세우는 내용이 31장이고요. 32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32장 1절부터 43절에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들었죠. 그 시편도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에 지은 노래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32장에 나오고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 거기 딱 나옵니다. 그리고 33장 거기에 모세의 죽음과 장례 이런 게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 죽었으니 34장은 모세가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썼죠. 34장만큼은 모세가 이미 자기의 죽음을 거기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은 직접 쓰지는 않았고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이제 저자가 그 부분은 채워서 썼을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신명기서의 구조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장차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주하게 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백성들에게 전한 3번의 설교다. 그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준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반복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 언약의 갱신이 신명기의 주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신명기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 넘어가도 돼요. 했던 말을 다 반복하는 것이고 적용. 자, 이제 신명기를 제가 여러분 쭉 크게 개관하고 신명기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 주비전교회가 어떻게 이제 읽으면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 시작. 매일 성경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 신명기를 묵상하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다 이제 받았던 그 매일 성경 묵상집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다가 그냥 접어놓지 말고 그거를요 하루에 한 단락씩이 있어요. 그날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요. 만약에 이 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새벽 예배 했던 설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말씀 카톡에 보내잖아요. 거기에 그날 장절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신명기 말씀 내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읽고 이 땅에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일까요? 좀 작은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6장 4절부터 9절.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 같이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묵상할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주셨는지,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르쳤던 모세를 보며 하나님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거나 세상으로 향하여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또 1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